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성도의 실수를 볼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한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울라라고 했지만 1차적으로 조심할 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오염이 될까 하면서 이 부분들을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염을 주의하라고. 우리 귤 한 박스에 썩은 것 하나만 들어가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썩듯이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 또 실수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오늘 원어적으로 보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랍토마라는 말은 이게 죄도 되고 범죄도 되고 실수도 됩니다. 실수.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수한 일, 그리고 죄를 범한 일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문맥을 봐도 실수가 맞는 것 같아요. 고의성이 없는 그런 실수들로 드러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받을 때는 먼저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너만 가지고 은밀하게 얘기하고, 안 되면 형제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증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증인이 있는데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는 없어도 교회 내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은 이 교훈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6장 1절에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이런 실수한 일들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데요. 먼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심령. 6장, 갈라디아 6장보다 우리가 더 유명한 게 갈라디아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젠틀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젠틀하게 이 부분들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온유함으로 절제 행하라라고 하는데,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기 보니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25절에 나오죠.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너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 정지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은 우리 욥의 세 친구처럼 돼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정의는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정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에서 계속 찬송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심이라.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할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을 행하는데, 그렇다고 온유한 심령으로 했다고 그냥 내가 온유한 심령이 안 되냐 가만히 있어야지. 뭐 잘못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방금 보았던 사진처럼 이게 범죄한 일은 금방 이게 퍼지기 때문에 바로 잡으라 얘기합니다.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는 말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용하는 바로잡음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로잡음은 조금 틀리긴 해요. 원어상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카타르티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오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고, 사람들을 이제 회복하여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바르게 잡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이 일들을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목적대로 온유한 심령도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습니다. 이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 준비하게 하고 완전케 하는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항상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오염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전염이 있게 됩니다. 이 전염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 맨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는 어찌할 줄을 몰랐죠.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의료에서 그 덴탈 마스크 하나 딱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쓰고 사니까 다 오염이 돼버려요. 어떤 것들은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이 내가 있는가? 내가 신령한 자로서 온유한 심령으로 준비되었는가? 두 번째는 정말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고 있는가? 방향성이 없이 바로 잡지 못하면 안 되죠. 바로 잡고 있는가? 세 번째는 보니까 나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하며 둘러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을 살펴보면 뭡니까? 이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딱 만났어요. 만나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도 빚을 졌으니까 그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든지 내가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빚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개니란 멱살 잡고 왜 빚을 안 갚느냐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뭐가 없었어요? 온유한 심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방법들이 잘못되었어요. 그게 기준에 따르면은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방법론적으로도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자기의 자신을 살피면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이걸 거꾸로 나는 은혜 받아놓고 남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온유한 심령도 없었고 그러한 법칙의 이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마음에 여전히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6장 1절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또 혹시나 이 은혜를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들보가 뭡니까? 큰 기둥 하나가 그냥 내 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자기의 자신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실수를 하면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 때문에 교회적으로 시끄럽고 또 물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 문제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짐을 서로 져야 돼요. 관계가 깨져 있고 문제가 생겼고 뭔가 오염이 됐으면 그 오염을 같이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럼 뭔가 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치러야죠. 어제도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갑자기 평상시는 괜찮던 곳이 물이 갑자기 넘쳐 흘러갖고 막 새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도울 사람이 없어서 이면전사님 저하고 막 물샌 곳들을 원인을 잡고 그 부분들을 막 해놓으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게 혼자 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혼자 있었으면, 둘이 있기 때문에 셋이 있기 때문에 이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면은 저기서 불을 꺼줘요, 전기를 꺼줘요, 켜줘요, 한번 해봐요 하면서 서로 해줘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현대 일들이라도 혼자 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물이 과연 어디에서 새는지 봐줘야 되고 서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같이 이 일들을 해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이 그겁니다. 같이 얘기도. 부엌에서 우리 요리를 하다가 우리 같이 일을 하는데 유리를 한번 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같이 일을 해줘야죠. 퍽 하고 깨졌으면 같이 도와주면서 짐을 서로 줘야 되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짐을 서로 지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살펴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한 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은 무조건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지금 죽어도 천국, 모두 이미의 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직이란. 우리가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티켓팅을 다 끝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미 믿음으로는 다 이루었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아직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하면서 내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들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인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자신을 살피고 그러다 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자랑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했죠. 나 자신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은혜들을 내가 자랑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약함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여기 2절에도 너희 짐을 서로 지라.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나의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실수 가운데 혹시 내가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고, 그리고 함께 져야 될 부분들이 함께 있다면 같이 지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실수가 있을 때 나도 실수가 있고 너도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을 항상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완전한 거지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의 이 시간 가운데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따라서 바로 잡는 일들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꼭 우리가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러한 실수들과 범죄와 죄의 오염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의 삶들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실수한 문제들이 파장이 되지 않도록 수습하는 일들에 있어서 짐을 서로 지고 각자 또 지어야 될 짐들은 각자 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사랑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실수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또 이 타인들도 실수하며 성도들 가운데 불완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1만 달란트, 이 세상에서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도 은혜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고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이제 내가 혹이나 오염되지 않았을까, 전염되지 않았을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부터 이 아름다운 흐름들이 시작되고 우리의 손과 그리고 교회와 각 기관들이 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